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여행 중에 마음이 짠하고 뭔가 뭉클했던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요르단 왕국 마다바 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도 3-40분 거리에 있습니다. 트랜스 요르단 고원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느보산은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느보산에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죽은 장소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그 앞에 목전에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 속에서 불평, 불만과 고집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부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들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끝까지 지도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뻔히 보이는 요르단강, 여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만 죽고 맙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느보산까지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국경 너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량한 산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모세가 죽다니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네가 올라가는 산에서 네가 죽어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못 들어가다니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여기까지 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도 못했을 텐데 지도자인 모세가 죽다니요. 가나안이 저 아래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대적하고 범법하여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네가 네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의치가 아닙니다. 때때로 지독한 삶의 위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화를 불같이 내서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입니다. 속에서 튀어나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도자 가운데 분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계속되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과 여동생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들었을 때조차도 모세는 그것을 온유하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보산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전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네가 무리바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불평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중들은 마실 물이 없자 불평을 하다 못해 아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자 불평과 불만과 지도력에 대한 거센 반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만 열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은 악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악한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없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치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뭔가 분노가 치솟아 오른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신경질이 나서 내리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시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51절에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대적하고 범법하여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였다고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노 때문에, 그 분노의 폭발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저의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모세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장소가 바로 느보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분노는 어떤 것도 좋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분노에 대하여 내일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